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4년 5월 5일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물이 생동하며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절을 우리는 가정의 달로 지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물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가정과 삶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솟구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들은 참 연약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종적인 삶도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100% 응답하여 살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충만함이 일어나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불순종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찬송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볼셈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5월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이 한 달을 지내기로 가정의 달로 세워주시고 또 오늘은 귀한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여러 날 동안 세상에 속해서 각자 분주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이 거룩한 날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집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생각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섰을 때 저희들 너무나도
우리 예배하는 모습들이 연약하고 주님 앞에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예배하러 온 것임을 새로이 깨닫고 힘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에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어린이들을 단돌이하고 단속하고 내어 쫓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정말 어린이들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어린아이나 어른이 된 저희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개혁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는 어린아이들처럼 작은 자들이, 또 때때로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어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인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저희들로 변화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서 저에게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텐데, 그때 우리 이용용 목사님 나와서 우리 아이들 선물 나눠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목사님 앞에 한 번 더 부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아이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반주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한 명씩 이제 나오면 목사님 선물 하나씩 주십시오. 우리는 선물 받는 우리 아이들 축복 한번 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아이들 축복해 줄까요? 야 우리 청소년분들도 나오세요. 자, 그래 만한 영혼 청소년분 목사님 갖다 주세요. 진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네. 진한이 이따 받아. 우리 귀한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우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어리석은 농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용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리석은 농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첫 번째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이 어떻게 결실하게 되는지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 자,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을 농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농부는 왜 씨를 이렇게 아무데나 뿌린 것일까? 왜 주의 깊지 않게 왜 아무데나 씨가 많이 떨어진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부라면은 씨를 땅이 좋은 땅에 뿌려야 그 농부도 많은 결실을 맺어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올 텐데, 왜 씨를 좋은 땅이 아닌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대부분의 씨를 떨어뜨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경 지역에서는 땅을 경작하기 전에 씨를 뿌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덜어는 좋은 땅이 아닌 곳에 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그 당시에 씨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씨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그 씨를 구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농부는 대부분의 씨를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의 씨만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부의 모습을 보자면 어리석은 농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씨가 뿌려진 4가지 밭은 말씀을 받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씨가 떨어진 길가, 가시떨기, 돌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 혹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 좋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왜 그것이 아닌 씨를 뿌리러 나간 어리석은 농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가면 이 비유를 말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2절에 말씀한 이 말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에게부터 부름을 받는, 소명을 받는 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장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 마음으로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그 말씀으로 귀를 열게 하고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유대 민족의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교만하고 완악하게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는 유대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이사야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과거 유대 민족의 모습이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그들의 완악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돌밭, 길가, 가시떨기와 같은 곳에 가서 그들에게 가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어리석은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어리석은 농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좋은 땅만을 골라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뿌리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죄인들이라고 여겨졌던 이들에게 다가가 어리석은 농부처럼 씨앗을 뿌리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구약 시대, 그리고 1세기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길가와 같은 사람들,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땅과 같은 모습은 더 찾아보기 힘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리석은 농부가 되어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없어져 가는 현실입니다. 개인의 삶이 중요시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점점 중요시돼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점점 이기적 개인주의로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이 진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오늘날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그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농부,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곳에 나가셔서 씨를 뿌리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개봉한 Don't Look Up, 위를 보지마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런데요. 제가 한번 이 영화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하자면, 천문학과 대학원생인 케이트라는 학생과 그 담당 교수인 랜들 미드 박사가 태양계 내에, 태양계 궤도에 돌고 있는 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행성이 지구와 직접 충돌하는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지구를 파괴할 만한 크기의 해성이 다가온다는 이 불편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하고 이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든 이 소식을 우리는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유명한 토크쇼라는 곳에 출연해서 이 사실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소식을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성 충돌까지 남은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뉴스와 많은 정보가 쏟아져 있고 그리고 자신의 SNS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정작 중요한 이 사실, 이 뉴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좀 올려다 볼 수 있을까? 그래서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라는 제목의 영화인 거죠.
소리가 들려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여주어도 보려고 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참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을 보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리석은 농부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마지막 때 주일 전도 주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인지, 돌밭 같은 사람인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인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인지는 저희는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와 우리와 표정과 행동과 말로 그들에게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우리의 행동과 말과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내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모습들, 그리고 더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세상의 현실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회의감을 넘어 절망감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4장 27절, 오늘 본문로 돌아와 마가복음 4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좋은 땅이든 어느 때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사랑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섭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농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인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반주해 주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농부가 되어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허락하신 그 삶의 도전 가운데 어리석은 농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씨를 뿌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씨를 뿌리러 오늘도 나가십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씨를 뿌리러 나가십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 세상의 현실이 어두워 보이고 암담해 보일지라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농부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어리석어 보이지만 내 삶의 터전에서 그 씨앗을 뿌리러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목자 없는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우리 함께 일어나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이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좋은 씨앗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